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루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음걸음 친히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평강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도록 은혜와 자비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합장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바다 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밀 거둘 때 로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간혹 사회적으로 엄청난 풍파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특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세기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습관의 폭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그런 우리 말처럼 한번 형성된 습관은 평생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좌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그토록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어떤 행하는 행동,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우리 마음에 마치 쥐긴을 찢듯이 옛날 2000년 전 노예가 있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면 이마라든가 아니면 이 손목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 노예라는 그 낙인을 찍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이 성형술이 발전해서 그런 걸 수술로 또 제거하기도 하겠지만은 고대 사회는 그런 수술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 낙인 찍힌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육체에 거의 이렇게 살로 불을 지져서 찍인 이 낙인은 뭐 평생을 이렇게 안고 살아가야 될 그런 낙인인 것처럼 마음에 찍힌 우리의 낙인, 마음의 사고방식, 이것은 육체에 찍힌 것보다 훨씬 더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습관의 폭력은 사실 드러난 행동 이전에 우리 행동을 좌우하는, 움직이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찍힌 마음의 낙인 때문에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2명의 자녀를 얻는 이 과정 속에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질투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도무지 자매지간의 한 남편을 두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로벤이 밀수확 때, 지금 같으면 한 10월 정도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밀수확 때 덜에 나갔다가 화판채라는 풀을 얻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견되는 그러한 그 풀인데, 이 화판채라는 것은 요즘 말로 체험제, 그래서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일명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촉진하는 체험제다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레아의 큰아들 르벤이 얻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그 사실을 동생 라헬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가서 나에게 그 합판채를 넘기라 요구합니다. 물론 레아가 라헬의 요구에 오냐, 너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아들이 있고 하니 너에게 양보하겠다, 뭐 그렇게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겠지만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 자매는 자매 사이이면서도 경쟁적인 경쟁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라헬이 먼저 합판채를 준다면 오늘 밤에는 언니가 내 남편과 함께 동침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고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합판채를 주면 오늘 남편과 동침하도록 함께하도록 허용해 주겠다. 그 얘기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아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태로 지나고 있다. 남편과 당연히 해야 될 동침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레아의 신세였더라. 라헬 입장에서 여러분, 당연히 언니와 함께 결혼했다면 일부 다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함께 서로 섬기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매가 함께 해야 될 당연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라헬은 언니는 4명의 아들을 얻기까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단 하나의 아들도 낳지 못했다 하는 그 어떤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남편에 대한 어떤 독점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합판채를 요구하면서 합판채를 넘겨준다면 내가 오늘 밤 언니가 남편하고 같이 함께 동침하도록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레아가 합판채를 라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 함께 동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얻었는 것처럼 또 5째 아들도 낳게 되고 6번째 아들까지도 낳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레아는 이 아들을 낳고도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자 5번째 아들을 이삭하리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6번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런 의미로 아들을 이름을 짓는 참 레아의 서글픈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 슬픈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소외된 삶을 살다 보니 레아는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슬픔 속에 있는 라헬,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은 자식을 얻지 못해서 낳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라헬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창세기 29장 30장 계속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더라. 내가 아무리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언니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던 라헬. 어쩌면 여러분 조금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언니나 그리고 그 가정에서 기고만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누님은 야곱은 레아도 아내로 어쩔 수 없이 맞이했지만은 레아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고 또 라헬이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의 치맛바람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허락하지 않으면 레아와 합방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라헬은 결혼했으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속에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은 살아가지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은 도저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심지어 합한째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마음은 조급해지면서 그런 노력과 함께 라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어쩌면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라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드디어 라헬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요셉의 이름에 대해서 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제 이 자녀의 태를 여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니처럼 더 많은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요청하는 더함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는 이런 모습 속에서 드디어 라헬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삶이 자녀를 향한 그 모습 속에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자녀를 출산하고 자라고 일해서 얻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캐나다 지역과 미국의 북부 지역에서 엄청난 무더위, 온도가 47도, 50도 육박하는 엄청난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천년, 만년 만에 최고의 기온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강에 살고 있던 연어라든가 이런 물고기들이 뜨거워진 강물에 그 피부가 다 흐물어지는, 폐사당하고 흐물어지는 이런 수많은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독일, 벨기에 그리고 또 중국에 엄청난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더위가 여러분 37도, 8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무더위가 잘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34도, 5도 정도는 됐지만은 7도, 8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무더위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무더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상이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 이 질서를 인간이 개발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누리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원리를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면 다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모든 순리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가져다주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인간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비난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과거로 조금 불편한 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이런 이 자연이 파괴된 자연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라헬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때는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하게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이, 우리의 희로애락이 내 손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욥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시련 속에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의 모든 길을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넣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했던 그런 욥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 인간의 마음은 한번 형성되어지면 결코 바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조차도 한순간에 뒤엎고 바꿀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지구가 신음하고 지구가 고통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작용, 그래서 폭염을 주고 홍수를 주고 때로는 수많은 한파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압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어지면서 백신이 개발되면, 백신을 맞으면, 전 국민 60%, 70% 맞으면 이제는 이 코로나19에서 해방되리라 기대했던 여러 나라에서 다시 돌파 감염이 생기면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또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에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아픔과 절망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서 순종해서 섰습니다.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받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 걸음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부어주시고 이 모든 고통과 절망, 사람의 힘으로 어찌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응답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와 세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님, 참 가정의 평화는 또 이 사회의 평화가 있어야만 가정의 평화가 지켜주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들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을 지도하는 통치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참 순결하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사회가 썩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일들에 앞장서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사회 세상이 올바른 길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세상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신음하는 현장에, 아파하는 현장에, 부르짖는 현장에, 일하는 현장에, 공부하는 현장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이 하루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